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성도 안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명동의 사채의 왕이라고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법정에서 자신이 왜 뇌물을 받았는지 이제 변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 평생의 꿈이 선교사들을 돕는 게 자기 꿈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뇌물 받은 것 중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고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선교를 위해 뇌물을 받은 것이니까 형을 좀 감면해달라라고 이 최모 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호를 한 것을 신문에 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호를 들으시면 정말 얼마나 신앙심이 독실하기에 이렇게 뇌물까지 받아서 헌금을 1억 원씩이나 했을까, 참 감동된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이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건요, 신문 기자가 볼 때도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선교사를 돕는 게 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채왕이라는 사람한테 몇억 원씩 돈을 받아 그것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도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자기 스스로도 뭐가 신앙적인 것인지 뭐가 세속적인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정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서부터 진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이 그것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 깊이 영향을 미치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세속적인 말, 세속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깊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자가 바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지금 성이 멸망할 아주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동이 트고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면 그 성은 불타서 사라져버릴 그런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에 천사가 찾아와 지금 이제 망하게 됐다, 이 성이 불탄다, 자 빨리 가자라고 재촉하는데요, 롯은 거기서 지체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피 수단이 있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정상인 이런 상황에서 롯이 오히려 지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지체를 한 것일까요? 바로 천사의 말을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외국에서 살아보니까요,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전쟁 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요, 외국에서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막 신문이 나오고 대중매체가 방송을 해서 막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떨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거기 전쟁 날 것 같다며. 근데 한국에서는 몰라요, 잘. 왜냐하면 자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늘 그러려니 또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천사가 직접 내려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요, 그 천사의 말을 못 받아들입니다. 왜죠? 세상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 말씀이 맞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이 진리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저건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할 공간이 그 영혼 안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도요, 어떤 분은 초롱초롱하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고 계신 분이 있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제 시선이 이렇게 딴 데를 맴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오셔서 여기 자리는 앉아있지만 생각은 지금 회사 일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집에 둔 먹다 남은 피자 이따 가서 데워 먹으면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지금 딴 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러닝맨 오늘은 무슨 러닝맨 할까? 궁금해서 지금 있는 분들.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롯은 지금 이 소돔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롯이 이 소돔에 가서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떠나는 게 쉽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롯은 이곳에 와서요, 아주 성공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그곳의 장로가 될 정도로 성공했어요. 많은 재물을 일구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위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성공했더니요, 그 성공한 것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세상에 대한 의존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요, 심판이 다가옴에도 여전히 머뭇거리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고 저 녀석 그렇게 세상을 자꾸 좋아하네 하고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차지한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이 얼굴도 골프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도 자기가 골프를 한창 칠 때는 빨리 끝나고 이제 골프장에 갈 그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자꾸 보였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요, 우리는 점점 세상의 영향력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력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그의 인생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요, 경고가 있은 뒤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서요, 바로 이 롯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롯의 때예요, 바로 심판이 임하기 바로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심판의 특징이에요. 개인적인 심판이나 혹은 역사적인 심판이나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발만 이렇게 얹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냥 확 이쪽으로 돌이켜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깊어지면요, 그 인생과 영혼을 사로잡아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님에게 떠나가게 만들고요, 이런 심판 앞에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심판 때까지도 다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이 롯,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지? 정말 착하고 좋은 애들만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가 크세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안 나오니까요. 천사들이 두 사람씩 손을 잡은 다음에 확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은혜를 베푸시고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긍휼을 베푸시고요.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적은 죄인이 아니라 본질은 다 똑같은데, 근데 그 똑같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어떻게 부어졌는지 바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요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롯 자체로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친구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이 롯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중보를 했더니 하나님 그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안에 담아 보여주고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심판이 임하면 저기서 악한 짓을 하는 김정은이나 아니 우리나 똑같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중심에는요 똑같이 죄악이 있고 똑같이 미움이 있고 똑같이 욕망이 있고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똑같이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깊이 물든 자는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7절에 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한 가지는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 구경거리 아니에요? 이게 참 이제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차를 몰고 가시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차가 확 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에 사고가 났나? 그런데 보면요. 앞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옆에 사고가 났어요. 이쪽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 차선이 느려져요. 왜 그렇죠? 구경거리 났으니까. 다 거기선 천천히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막 우랑쾅쾅 막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거 놀라운 구경거리 아닌가요? 근데 왜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죠? 사실은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불을 확 던지시고 이 막 지구에 막 폭탄을 던지시듯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향력이 미쳐지면요. 그 영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다른 것들을 다 심판하고 계신데 돌아보고 그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죄인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한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전체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도망했어야 정상인데 여기서 또 롯이 천사에게 간구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니 산으로 도망하면 산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하겠대요. 아니 왜 그러는 것이죠? 지금 이 롯은요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었어요. 근데 그 세상이란 게 어떤 세상이죠? 바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인 바로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이 멸망하니까요 여전히 그거보다는 크지 않지만 작은 성에 들어가서라도 세상에서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판이 왜 임하고 있죠? 그 세상이 악해서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롯이 도망하고자 했던 그 소알 성도요 이 소돔처럼 똑같이 멸망당할 예정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깊이 물든 나머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지 않고요 이런 구원의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기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세상에 물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나의 미래를 보존하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풍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좌절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돈으로 돈이 이만큼 많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영원히 풍성하게 먹고 살겠다. 아니 이 정도 있으면 내 자녀들도 걱정 없겠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을 고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이제 걱정 없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그 건강하던 몸이요 쪼글쪼글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미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인생에서 배워나가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향력에 매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천사가 안 돼 빨리 산으로 도망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허용해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는 것은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가요 이 롯의 말을 들어줍니다. 왜죠? 지금 너무 이 세상에 물든 그 롯을요 이 긴급한 상황에 설득시켜서 그렇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협상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하도록 허용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도 롯은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물든 성도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또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두 번째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힙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뭐죠? 바로 성육신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하늘에도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대요. 바로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성육신하신 그런 하나님 외에 또 하늘에 계신 하늘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유황과 불일까요? 바로 이 유황과 불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유황과 불 이런 우박과 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를 사용하신대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죠. 이것 자체가 뭐 세상에서 이렇게 쓰나미가 나고 어디 화상 폭발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도요, 결국 어떤 심판이냐면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심판임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이 육신이 죽는 첫 번째 사망 이후에 바로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참함과 비참함을 묘사하기 위해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지금 도망치는 중에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해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가 두고 온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죠. 평생을 일궈놓은 거예요. 금은 보화, 거기서의 명성과 지위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 기둥이 된 것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시면요, 이 사해에 거기에 이제 바다에 가서 원래 이렇게 머드팩을 하고 물에 둥둥 뜨고 이제 사진 찍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이렇게 투어를 하시면 거기 바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위가 이렇게 산 이제 기슭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투어 코스가 있어요. 물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일까요? 바로 여러분, 소금으로 기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둥이요, 영원한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요, 소금으로 만든 기둥은요, 다 녹아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바로 이 롯의 아내가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자 하고 떠나기 싫었던 바로 그게 소금 기둥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아놓고 이 땅에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심판이 임하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소금 기둥처럼 허무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경건하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이것을 모형으로 삼아 니네들이 돌이켜라, 이런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는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처음에는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산으로 안 가겠다고, 저 성에 가서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그 소알이라는 성에 갔는데, 아니 성경은 그 소알에 지금 롯이 살고 있지 않고 산에 가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바로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소알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소알이라고 하는 한 작은 성을 빼놓고 나머지 전체가 심판을 받아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여러분, 소알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자기가 서 있는데 그 앞에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정말 불로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이 일어났는데 자기들만 멀쩡해요. 그런데 자기들 사이에 바로 소돔에서 온 한 가정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너네들 어떻게 왔어? 아니, 이렇게 지금 멸망당한다는 거 그런데 아는데 그냥 도망쳤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아니, 너만 어떻게 살 수 있어? 지금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니까요, 도망쳐 나온 것이죠. 여러분, 또한요, 소알이란 곳에 도망을 쳤지만, 아니, 저렇게 큰 소돔과 고모라도 저렇게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데 이 작은 성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제서야 다시 생긴 거예요.
결국 두려워서 소알에 갔는데 그 소알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제서야 산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데 그것도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요,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커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유혹에 속아 진짜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산속에 가서 살게 됐는데 바로 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딸들이 행한 이 일들 얼마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요? 근데 왜 딸들이 이렇게 행동했죠? 바로 소돔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일들이요 도대체 입 밖에도 내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죠? 주로 심지어는 짐승과도 성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에요. 게다가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성관계를 맺고 또한 어떤 남자가 있으면요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자기 성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딸, 자기 아내의 형제 혹은 자기 숙모, 외숙모. 그래서 성경에 외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 딸들이 세상이라는 그 가나안의 중심에 살면서 바로 거기서 뭘 배웠죠? 바로 그들이 사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근친상간을요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자기 도구로 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를 파괴하며 그를 나의 도구로 삼는 모습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요? 바로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요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죠. 이 롯의 딸들은요 바로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자녀 생산이라고 하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는요 윤리고 도덕이고 다 파괴하면서 아버지를 그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요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롯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이 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롯이 바로 앞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했죠?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폭도들이 집을 둘러싸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두 딸들을 내놓겠다고 지금 하는 이 롯의 모습. 지금 롯에게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기 딸들을 이 두 가지를 위한 도구로 폭도들한테 내줘서 그들이 딸들을 겁탈하던 말든 관계없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모든 관계를 가지고 어떤 목적,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롯과 롯의 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을 수 있죠? 재산이 넉넉한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재산이 이렇게 있으시다가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분배를 하면요 그때부터 효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요, 절대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랑과 섬김이 끝나요. 무슨 얘기예요? 돈 때문에 효도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바로 자녀지만 부모를 도구화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은 안 그러나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하죠. 돈을 더 많이 벌기를 기대하죠.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기대하죠. 왜 그러나요? 그 자녀들을 통해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 자녀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어. 그럼 사람들이, 훌륭한 자녀를 두셨군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뭐 이렇게 특별하게 공부를 잘했거나 또 남에게 이렇게 신문에 날 만한 그런 일을 한 자녀들, 그런 부모가요, 또 나중에 같이 책을 씁니다. 그 기독교 안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무슨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책이 나왔죠. 이런 아무개를 키워낸, 기도로 키워낸 아무개 엄마. 이렇게 해갖고 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자녀가 영광이 된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건 부모건 다 나의 영광,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 모습. 이게 기독교 안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나의 칭찬을 위한 도구로 보지 말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니까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혼하고 왜 서로 싸우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세상의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셔서 우리를 불러갖고 헌금 내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정말 여기 땅 파면 이만한 머리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묻어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왜 이렇게 살게 하시죠? 바로 우리가 그런 무익한 잠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 화를 내고 비판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 사람을 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똑같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익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롯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도구화했더니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그 결과물을 36절부터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성경에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두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성경에 등장하는지 이제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족속이었어요. 그래갖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돈 주고 사다가요 저주를 하게 시키고요 그들과 싸우고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모압과 암몬을 향해 이런 저주를 내리세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롯인데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후손들이 남기는 결국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후손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무리들로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18년이나 아주 고통스럽게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죽음과 죄 가운데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지만 이 롯은요, 결국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유혹하는 무리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바로 이 솔로몬을 이 여인들이 들어와 유혹하는데요. 그 결국이 무엇이냐면 11장 7절을 보시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그모스나 몰록은요, 원래 같은 신이에요. 지역이 달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들 앞에 특별히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써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은요, 아주 저질적이고 악한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은 안 그랬는데요, 이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신은요, 바로 아이들을 제사 제물로 받았습니다. 가슴에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있고요, 손을 하늘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들고 가서 그 불구덩이에다 던져서 죽였어요. 왜 죽였는 줄 아세요? 내 아들, 이렇게 첫째 아들 바치니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내 아들 바치니까 건강하게 해주소서. 신이여, 내가 이렇게 아들, 제일 소중한 아들 바쳤으니까 군사를 동원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승리하게 해주소서. 바로 욕망의 화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롯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지 몰라요. 주일날에는 그래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 지금 롯과 같은 갈등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롯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게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자 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도 그렇게 보호의 수단을 잘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녀들한테 잘 물려주고 싶으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보호의 수단은 이런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붙들고 그 안에 서셔야 어떤 세상의 이런 가짜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결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처럼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리로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